3,000명으로 3만 명, 그러니까 10배나 되는 적군을 다 물리쳐낸 거예요. 그만큼 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렇게 싸우면 된다 하고 전술 전략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간단히 말하자면은 모든 군대는 하루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엿새 동안 그리하고 7째 날에는 하루 7번 돌고 마지막으로 크게 외쳐라. 그러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 말씀대로 했더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성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어요. 이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관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해결하지 못하면 전진할 수 없고 참 평안을 얻을 수도 없고 축복의 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와 나는 하나다는 거예요. 내가 이겼으면 너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싸울 때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듯이 그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3가지 전술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나팔을 불라고 했어요. 뭘 불라고요? 나팔을 불라고 했어요. 4절에 보니까 제사장 7은 7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 것이며,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나팔 불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6장에 9번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성을 돌면서 제사장들이 그냥 뻑뻑 도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성을 돌며 행진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까지 그렇게 나팔 불다가 마지막으로도 캬 하면서 나팔을 크게 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은 무슨 나팔이냐면 금속 나팔이 아니에요. 전쟁할 때는 금속 나팔을 불려야 되는데 양의 뿔로 만드는 양각 나팔을 불라겠어요. 그 양각 나팔은 축제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혈과 육으로 칼과 창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국가원수가 국빈 방문을 할 때 의장대 사열도 하고 애포를 쏘고 그리고 환영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만왕의 왕이 오셨으니까, 그 전쟁 중에 임하시니까 너희는 나팔을 불어서 환영하고 맞이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크게 강림하실 때, 크게 임재하실 때 나팔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3일째 되는 날에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음성으로 대답하여 주십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셔서 십계명 2 돌판을 주셨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은 희년이 되면은 긴 나팔을 불어라,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희년은 신약 성경에 성령 강림절을 의미하거든요. 희년이 되면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매었던 종들이 자유를 얻고 잃은 땅을 다 돌려받고 빚은 다 탕감을 받고 사람들은 1년 동안 푹 쉬는 거예요. 노동하지 않고 여행도 다니고 가족들과 평화롭게 그렇게 쉼을 얻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포로된 자,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이 오실 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런데 나팔을 불 때 희년이 오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시는 길을 닦아야 되는데 찬송을 하라는 것, 나팔 불라는 것은 찬송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 보면 언제나 찬송하고 함수 관계가 있어요. 찬송이 살아 역사하고 다 막
찬송이 막 그냥 그렇게 충만한 그런 교회는 반드시 성령 충만합니다. 또 주님 재림하실 때도 그냥 오시잖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 보면은 천사들이 온 천지가 진동하도록 막 나팔을 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언젠가 뚜 하고 나팔 불면은 하늘을 쳐다보시고 아이고 우리 예수님 오시나 막 그런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저는 그 찬송을 부르면요 그냥 신이 나요. 그냥 곧 예수님이 그냥 막 오시는 것 같아. 그냥 우리 180장 찬송 1절과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부릅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왕도 다 그냥 군악대가 동원하고 경찰학대도 동원하고 의장대 사열도 그러는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오시겠어요? 나팔소리와 함께 성도의 찬송과 함께 그것이 임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시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위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에서 노임을 얻게 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되고 찬송할 때 복병이 나타나서 대신 싸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행진을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찬송하면서 하게 되면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찬송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찬송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해와 달과 별들을 누가 창조했어요? 다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바람을 누가 창조했어요? 바닷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내 생명을 누가 창조했어요? 누가 이 세상을 보게 했어요? 내 심장이 뛰게 했어요? 건강하게 했어요? 목소리를 주어서 말하게 하고 농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맹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게 건강과 생명을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4년 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그들을 보살펴 주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리고성에 들어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혼자 보내지 않고 천사장을 앞서서 보내주었어요. 미가엘 천사를 앞서서 보내가지고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미리서 지금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 기적은 언제나 찬송 있는 곳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찬송에 푹 빠져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아마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 그런 간증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독일에서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은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서 거리에서 구걸도 했어요. 그러나 그 소년은 가난 너머에 찬란한 미래가 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언제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모습을 인상 깊게 본 한 중년 신사가 소년을 불러서 대화를 하다가 야,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기거하며 공부하도록 해라.
나도 얼마 전에 아들을 잃어서 참 외롭단다. 그래서 그 소년이 좋은 환경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데 바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얘기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찬송도 마르틴 루터가 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의 제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응답을 주시느냐? 찬송으로 응답을 주시요. 그러면 그 찬송을 부르고 하다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확신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언제 문제가 해결된지 모르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저도 경험을 했어요. 건강이 한참 어려웠을 때 제가 늘 불렀던 찬송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내가 쓰러지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무슨 찬송이 부르냐? 엉뚱하게도 요즘은요 찬송가 60장이 자꾸 맴맴 도는 거예요.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여러분, 평범한 것이 진짜 좋습니다. 저녁에 잠잘 때 잘 자고 잠 깰 때는 주님 사랑 안에서 살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면은요 그게 천국 생활이지 않겠어요? 일단 우리가 찬송하면은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뜨거운 나팔을 불 때 여리고 사람들은요 겁에 질렸을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찬송이 살아있고 막 그냥 부를 때 말이죠, 이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기선제압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꼼짝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터지고 영혼이 열려지고 우리 교회 찬송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팔을 불어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전술 전략을 하나하나 일일이 일려주면서 너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술 전략을 보면은 군인들만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성을 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출이 되면은 전략상 불리하잖아요. 성벽 위에서 보고 말이죠, 야유하고 조롱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 흔히 보이는데 위에서 활을 쏜다든가 돌을 던진다든가 그러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이것은 전술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이상하시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낫다. 승리도 구원도 축복도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개인의 불행과 온 세계 인류의 불행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의 불순종에서부터 온 거예요. 불순종이 바로 죄가 되었어요. 불순종이 점점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자라서 사망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영생은 어디서 왔습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의의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면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순종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불순종보다도 더 큰 불행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주님 섬기는 것은 순종해서 복받기 위함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것 같은데
온전한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고민이에요. 순종하면 천국인데,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온전히 순종이 잘 안 돼. 왜 그럴까? 불순종이 몸에 너무 배어 있어요. 거의 하나의 습성이 돼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고집과 강팍한 마음과 자기 어떤 생각들이요, 견고한 진과 같이 속에 딱 버티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탕탕 튕겨버려요. 그러니까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즉 불순종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순종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전략이라고 가르쳐주면서 너 그대로 해봐. 예.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이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을 돌 때도 그냥 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질서를 따라서 돌라는 거예요.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이 전쟁은 개인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전쟁입니다. 민족이 이김으로 한 개인이 이기고 민족이 복을 받음으로 한 개인이 복을 받는 그런 전쟁이에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가 승리함으로 나에게도 승리가 오는 것이고,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절대로 신앙생활은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서 혼자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서를 보면은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들고 줄을 서서 쭉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서게 되고, 또 제사장 뒤에도 무장한 군인들이 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행진하고 백성은 그 뒤를 따라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무장한 군인들이 앞에도 호위하고 뒤에도 호위하고, 또 그 앞에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 그 다음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제사장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너무 앞서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그 뒤로 쫄쫄쫄쫄 이렇게 쭉 따라가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 보면은 너가 이렇게 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오늘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제사장들에게도 말 안 했어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말해 주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를 신뢰하고 그 지도자가 말씀을 받아서 전하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넘어지지 않아요. 무슨 막 계명을 먹이고 뭐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그때 그 시의 질서를 따라서 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가볍게 보고 대충 하면 되겠지 생각을 하고 그 자기 스스로 그냥 판단해버리고 그렇게 하고 나가다 보면은 그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피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해요. 세밀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말씀을 자세히 잘 들어야 돼요. 대충 짐작 잡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니까요. 깊이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한다니까요. 그리고 둘째로는 잠잠히 순종하라 말씀을 하세요.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너희에게 명령할 때 외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도 그냥 할 말이 많지 않겠어요? 그 떼약볕에 말이에요. 성을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돈다는 게 좀 짜증나기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철저히 함구령을 내린 거예요.
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있을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상당히 또 머리가 좋아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 이론이 많아요. 자기 생각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도 자기 생각이 앞서버려요. 더 높이 올라가 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이성의 복종과 행사 속에 진정한 기독교는 존재한다. 파스칼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기 이성, 자기 판단,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하고 복종하기까지는 온전한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요즘 현대인들 같으면은 그 전쟁에 대해서도 아마 몇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과연 이 전쟁이 명분이 있느냐, 정당성이 있느냐. 이 원주민들은 약자들인데 이 약자의 편을 들어가지고 강자의 횡포니 그렇게 하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런 거룩한 전쟁인데도 사람 편에서 살다 보면은요, 그것을 또 비판하고 또 그걸 불평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 보실까? 그게 중요하지 내 시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시각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마 가데스 바네아 그 악몽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40년 전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 여리고성도 다 그때 탐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갔다 와서 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런데 10사람은요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땅을 아주 악평을 해요.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똑같이 성을 보고 왔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땅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거기는 거칠고 사람도 살 수 없고 아주 메마른 땅이라고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또 한편 사람들은요 절대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 거인족들이다. 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땅을 보고도 관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번 관점이 잘못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책망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였는데도 그 기적은 하나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멸시하는구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죽으면 좋다고? 그러면은 광야에서 뺑뺑 돌아다니다가 죽어라. 그리고 40년 동안 전진하지를 못하고 헛되이 광야를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나를 보냈다.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호수아가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백성들이 또 성을 돌면서 가다가 또 무슨 불평하고 뭐하고 그러다가 또 뒤로 빠꾸 가면 안 되니까 한구령 절대로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묵묵하게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고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말이 잘못되면요 우리 인생이 실패로 나가는 것입니다.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은혜를 바꿔보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 성령이 싫어하시는데. 그래서 이사야 20편 34편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로부터요 우리 그 미의 기준, 특별히 여성들의 미의 기준은 어디에다 두었느냐 하면은 이 입에다가 미의 기준을 입에다가. 그래 화장도 입 화장을 잘해야만이 전체 화장이 잘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한마디 말로 가정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가는 길은 말이죠. 우리 발걸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하는 대로 그대로 우리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요 말로 닦는 거예요. 소망의 말을 하면 소망의 길이 열리고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랑의 말을 하면은 사랑의 동산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말하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을 딱 봐서요, 몇 마디 말만 딱 하면은 아,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은요, 좀 왔다 갔다 그래요. 삐딱해요. 맞는 말을 한 것 같은데 그 속에 뭔가를 감추고 있어요. 관계가 힘들어요. 이 사람 인생이 꼬이게 돼요. 돈이 없어서 사람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입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말이 잘못되면 인생이라 참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믿고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려면 여러분의 입술에 거듭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여러분의 입이 생명의 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운 말, 사랑하는 말, 화목하는 말, 세워주는 말, 순종하는 말, 이런 말들을 계속 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려면요, 사람들과 대화를 자주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란 것이 영이기 때문에 사기꾼하고 쭉 대화를 해보십시오. 아주 간사한 사람하고 대화를 쭉 해보십시오. 간사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간사한 영이. 나는 순수하려고 하는데 간사한 사람 만나서 1시간만 대화하면 그 영을 받게 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깊이 대화를 해보십시오. 성령께서 내 입술을 정화시켜 주시고 내 심령을 정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말수가 사실은 적어져.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말을 조심하게 돼요. 욥기에 보면 욥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인생 문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가 친구들과 대화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 자기 나름대로 맞는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을 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뚝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너희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해 봐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니까 이 세 사람 다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참 내가 알지도 못하고 무지한 말을 했구나, 이치를 어둡게 하는 말을 했구나, 아유 내가 다 그 말을 좀 주워 담고 싶네, 전부 다 토해내쳤어요. 나중에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보면은요, 내 말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꾸 살아나면 하나님 말씀은 설 자리가 없게 돼요. 특별히 영적인 일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영적인 일은 비밀이기 때문에 성령의 빛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해요. 조금 경험했다고, 조금 판단할 줄 안다고, 성경 좀 읽고 자기는 기도했다고 함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아는 척하면서 평가하고 폄훼하고 위험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을 여기서 다 이렇게 관리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복이 오고 형통하고, 원수마귀는 7길로 도망치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왜 순종이 잘 안 되는가? 내 속에 생각이 올라오고 자기 판단이 자꾸 올라오고 이성이 자꾸 올라오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을 무조건 도운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침에 열심히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밥 먹고 일상생활을 하고 해도 입술이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입술이 잘못되어 버리면 일상생활 성을 자꾸 돈 것 같아도요, 그 인생이 잘못되게 돼 있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한 것 같아도 우리가 말을 잘못하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그러면은요, 신앙생활이 잘못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말, 잘못된 말은 잠잠하라 할 때 딱 잠잠하는, 이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충분히 순종하라 말씀이에요.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아야 하고 7째 날까지 13바퀴를 돌아야 했습니다. 날짜도 지켜야 되고 횟수도 다 채워야 돼요. 하루 돌아도 역사는 안 일어나요. 이틀째도 안 일어나요. 6일째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12번까지 돌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유 그냥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그만둬야 되겠구만, 그렇다면 성이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죠. 횟수를 채워야 되지요. 숫자까지 딱 13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석궁이 정으로 바위를 쪼갤 때 한 번 꽝 친다고 해서 쪼개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홈을 파고 정을 심은 다음에 탁 망치로 때립니다. 때리고 그래도요 전혀 금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때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쩍 벌어집니다. 큰 바위가 말이 쩍 벌어져요. 아, 참 통쾌하네. 그런데 사실 첫 번 칠 때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미시한 균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치고 계속 쪼갤 때까지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큰 바위도 조그마한 정으로 말이죠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순간까지 충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해도 충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봉사에도 충분하게 하시고 기도도 다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딱 있을 때는 너는 이 정도 기도해야 된다. 새벽에 작정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너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해야 돼.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 양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유보를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영적인 부담감이 사라질 때까지 충분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이죠. 아람의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고 나병에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을 했어요. 아니 우리 다메섹에도 강물이 있는데 왜 여기 요단강 이런 또랑물 같은 이런 강물에서 내가 목욕을 해야 되나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말이죠, 아니 더 어려운 거 시키더라도 순종하려는지라, 그건 못하겠습니까? 병이 난 다음에 7번 목욕 못하겠습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리고는 목욕을 했잖아요.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참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참 채석머리 없이 참 사람들이 볼 때, 애들이 볼 때 깔깔깔깔 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창피하다고 해서 6번 하고 그만뒀다가 하면은 무슨 병이 낫겠어요. 7번까지 다 했을 때 어린아이 살결처럼 휘어지고 살이 윤택하게 되었더라. 온전한 순종의 결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귀하게 들어 쓰시고 높이시고 할 때 말이죠, 절대로 그냥 통과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 잘한다고요? 무슨 똑똑하다고요? 그것 상관없어요. 순종하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 수도원에서 수도원 원장이 말이죠, 신참 수도사들이 들어오면은 다 훈련을 시킨다고 해요. 처음에 들어오면은요, 깊은 영성 진리를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말이죠, 그냥 청소만 시키는 거예요. 나무 패는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길러다가 말이죠, 통에다가 붓는 것이 아니라 물을 길러다가 바닥에다 다 부으라고 그런 것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옳지 않잖아요. 그런데 수도원 원장이 볼 때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한 번은요, 배추밭에 배추를 심으라고 하면서 말이죠, 원장님이 딱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배추를 이렇게 옳게 심은 것이 아니라 거꾸로 심어라. 뿌리가 땅속에 파묻도록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뿌리가 위로 올라가고 잎사귀가 내려가도록 그렇게 심으라는 거예요. 이게 배추 심는 거예요. 말이야 뭐야 그게. 그러고는 원장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서로 쑥덕쑥덕 하면서 이거 우리 원장님의 말은 그렇게 해도 배추를 바로 심어야지. 전부 다 말이죠, 제대로 배추를 뿌리가 딱 땅에 묻히도록 다 심은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말이죠, 아니 원장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리고 진짜 그 말한 대로 거꾸로 심어버렸어요. 나중에 원장이 와서 딱 보니까는 다 옳게 심어놨는데 한 사람이 거꾸로 심었거든. 누가 이거 심었지? 예, 제가 심었습니다. 그 사람을 수제자로 삼은 거예요. 계속 훈련시켜가지고 나중에 자기 대를 이어서 원장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 지도자 차질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지 어디 있든 간에 위에 있는 권위에 일단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부인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요즘 여자분들이 엄청나게 똑똑하고 그냥 대가 세가지고 남자들이 그냥 지가 그냥, 그런데 성경 질서라. 그래서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해요. 아니, 자기 남편을 왕자처럼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똑똑한 것이 그 고생감이라니까요.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고 광야를 진동시키며 물결의 설렘을 진정시키고 만민의 소유를 잠잠케 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나갈 때 거기에 능력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근데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 매도일이었을까? 아마 그날이 안식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그냥 성을 일상적으로 돈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않게.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말이죠,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그럼 안식일 날 어떻게 해요? 즐겁게 안식할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찬송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외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서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성이 무너지잖아요. 성이 무너지면은요, 그 다음에 싸우고 말고 할 것이 없이 가서 노량물만 그냥 거두면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 충만받고 말씀의 능력을 받고 그러면은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와 근심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멸망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고, 그런 다음에 출근하고 그런 다음에 가서 생활하면은요, 고생하고 말 것도 없이 영적으로 승리해버리면은요, 그때는 이삭 줍듯이 축복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아멘. 주일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소리를 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가 무너져요. 마귀의 진이 무너져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외치라고는 했는데 뭐라고 외치라고 했을까? 여리고야 무너져라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외쳤을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외치라고 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무슨 말로 외쳐야 되겠습니까? 여리고를 향해서 뭐라고 크게 외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외쳐야 할 그 말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복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모든 신들은 다 헛된 신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외쳐야 할 말, 크게 외쳐야 할 말, 그것은 바로 복음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요, 외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6장 25절에 보니까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살아났다 그랬어요. 여리고가 무너지면서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숨겨준 이 기생 라합, 그도 죽었어야 돼요. 그것도 멸망을 당했어야 돼요. 더구나 기생이요, 창녀예요. 그런데 이 기생이 말이죠, 정탐꾼을 영접했잖아요. 주님의 복음을 영접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다 멸망당했는데 기생 라합의 집만 다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서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됐어요. 멸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 속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그래서 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한번 무너뜨려야 할 것은 아주 끝까지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다시 세우지 못하도록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아합 왕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합니까? 몇백 년 뒤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살릴 자를 분명하게 살리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분명히 살리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멸망시킬 자는 확실하게 멸망시키십니다.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자, 끝까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 설 자가 설 데가 없어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성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지옥이 없다면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도 없어요. 지옥이 있어요. 불못이 있어요.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영원히 멸망. 그러나 믿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소망을 품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에 오실 주님,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내가 달려가서 주님을 만나든지 그 영광스러운 저 하늘나라 천국 생명수 강물 천사들의 수종을 받고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다시는 슬픔도 걱정도 고민도 스트레스도 없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 나라에서 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모든 시름을 다 씻어주시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빛나게 살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대단하겠어.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 고생하는 것은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멸망할 자는 확실하게 멸망시킵니다. 그 멸망의 반열에 서지 말고 명망받은 죄인들을요 구원하세요. 코로나 시대라도 전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멸망의 반열에 확고하게 서서 그날에 이를 때까지 여리고성을 정복해 나가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릴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을 때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확실하게 여리고를 정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